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윗의 좀 어두운 부분, 악랄한 죄의 모습들을 다시 들추어내고자 합니다. 일명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야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는 유대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지만 이방 사람이었어요. 헷 족속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던 충직한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아서 다윗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용감하게 목숨 걸고 전쟁에 나섰던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군대와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때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을 비롯해 우리야도 전쟁터로 나갑니다.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의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돼요. 다윗의 최측근 장수인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야 할 만큼 큰 전쟁이 지금 암몬과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전쟁의 순간에 다윗은 안전한 궁에 머물며 유유자적하고 있어요. 잘 시간이 되어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일어난 이유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부하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잠에서 깨어 일어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 어슬렁어슬렁 산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을 부하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라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런데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이 위태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그가 전쟁터에 있는 그의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근심이 되었다면 산책이 아닌 기도를 택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을, 나의 군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궁의 넓은 옥상에 올라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그의 마음에 근심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근심이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산책을 하겠습니까? 하라 그래도 못하죠. 잠은 안 오고 할 일도 없으니 그냥 밤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간 것뿐이에요. 정말 많이 양보해서 다윗을 좋게 봐주어서 다윗이 전쟁 중인 그의 부하들에 대한 근심으로 답답한 마음에 옥상에 올라가 거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다윗의 눈에 목욕 중인 한 여인이 들어오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정욕에, 음욕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설칠 정도로 전쟁터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부하들 생각에 근심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서성거리는 거라면 남의 집 욕실을 들여다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연히 보았다 해도 그 모습에 혹하여 정욕과 음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유심히 살피며 그 아름다움에 푹 빠집니다.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본 거예요, 그 여인을.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요. 왕의 권위를 앞세워 힘으로 그녀와 동침합니다. 이런 말 잘 아시지요? 당신은 이런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좋지 않은 위급한 상황인데 누군가 옆에서 자꾸 배고프다고 밥 타령을 할 때 이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당신은 이 상황에 밥이 생각나고 밥이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 결국 간음죄를 짓고 마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다윗아, 너는 이 전쟁통에 너의 백성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이 밧세바랑 그러고 싶냐? 이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건드린 다윗 왕은 그 어떤 말로도 변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참 추잡한 짓을 한 겁니다. 이 밧세바에게 자신의 정욕을 푼 다윗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밧세바와의 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왜 다윗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일까요? 유부녀 밧세바가 남편 없이 임신을 했기 때문이지요.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데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으니 주변 사람들이 점점 불러오는 밧세바의 배를 보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이 자신의 태안에 있는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고, 다윗 왕의 아이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그 다윗 아닙니까? 온 백성들의 존경과 존중과 신임을 얻고 있던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밧세바와의 일이 드러나면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게 뻔한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8형제 중 제일 어리고 제일 별 볼은 없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다윗은 아직도 기억하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 절대로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도 다윗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합니다. 자신의 체면과 위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 뭐라 할 것 없어요. 우리도 자주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윗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의 연약함을 비난과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나나 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밧세바의 배가 점점 불러와 자신이 행한 죄악이 탄로나기 전에 어떻게든 이 사건이 자신과 관련이 없어 보이게 만드는 게 다윗에겐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갑자기 휴가를 줍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먹는 좋은 음식을 주며 그에게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명해요. 이 갑작스러운 휴가의 이면에는 다윗의 이런 심산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아가 집에 가면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할 테고, 그러면 밧세바의 임신이 우리아에 인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며, 그러면 자신의 일이 탄로나지 않는다는 그런 심산인 거예요. 가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아이도 버려버리는
매정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아에게는 참 몹쓸 짓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 들고 있어요. 이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밧세바, 우리아, 그리고 밧세바 태 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획과 달리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본인의 집으로 가질 않아요. 왕궁을 지키는 동료 군사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이를 알고 놀란 다윗이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곳까지 먼 길을 와서 피곤할 텐데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이에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충직한 부하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아가 일개 군사에 지나지 않는, 병사에 지나지 않는 우리아가 다윗 왕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일개 군사 한 명보다도 못한 다윗 왕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다윗이 걱정해야 하며 보여야 할 모습을 우리아가 보이고 있어요.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 밤 우리아와 같이 저녁을 먹으며 그에게 술을 잔뜩 먹여 곤드레 만드레 우리아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술에 취한 우리아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동료 군사들과 밖에서 밤을 보내요.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낼 때까지 우리아가 밧세바가 있는 자신의 집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을 거란 걸 알게 된 다윗이 결국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배치하여 전사한 것처럼 위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살인을 지시해요. 살인 교사죄고 살인이 성공하죠. 결국 우리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아가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죽습니다. 다윗의 음욕이 간음이라는 죄를 불러왔고 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가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윗의 음욕이 잉태되어 간음죄를 낳았고 간음죄가 커져 살인이라는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예요. 음주운전이 자살 운전이 아니라, 자살 행위가 아니라 살인 행위인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별로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피해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인 거예요. 특별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죄가 음주운전입니다. 죄도요, 음주운전 같은 죄가 있어요. 음주운전 같은 죄. 내가 지은 죄로 나만 고통받고 나만 아프면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죄가 있다는 거지요. 정욕과 음욕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바로 이런 음주운전 사고처럼 아주 악질적인 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치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는 대개 이런 반응을 보여요. 물론 틀린 반응은 아닙니다. 바른 반응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다윗을 생각하다 보면 큰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야 뭐가 되었든 마지막 결과가 좋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는 이 잘못된 관념이 죄와 연관지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는데 뭘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런 추악한 치부를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치부는 곧 하나님의 치부이기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감추지 않으시고 결국 온 이스라엘이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세상에 속한 자들까지도 알도록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참 손해보는 일을 하고 계신 것만 같아요. 그냥 덮고 넘어가셨어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도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윗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입은 다윗이 저런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도 이 일로 인해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영광스럽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간절한 뜻을 갖고서 하나님 자신에게는 불명예가 되는 다윗의 이런 치부들을 성경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악행들을 보면서 단순히 간음죄를 짓고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을 보며 간음죄를 지어도 살인을 해도 회개만 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면 간음죄와 살인죄가 사실 가볍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까짓것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윗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간음과 살인이 이처럼 만만해 보이면 나머지 죄들은 얼마나 더 우습게 보이며 쉽게 범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보며 이렇게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나님 자신의 불명예를 감수하시면서까지 다윗의 이 악행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요? 그가 왜 간음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의 간음이 왜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바른 반응입니다. 온 나라가 암몬과의 전쟁으로 긴장 상태에 있고 자신의 장군들과 온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때에 다윗의 몸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도 전쟁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왕이지만 이 사정이 있어서 전쟁터에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어디에 있든 마음은 이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인 왕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다윗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들이 겪는 부상과 죽음으로 걱정하며 근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다윗의 마음이 전쟁터에 있어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했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이에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 전쟁터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몸도 마음도 그곳에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일개 군사인 우리야보다도 못하다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야나 똑같이 그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궤와 전우인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음욕과 간음 그리고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전쟁터에 있는 자신의 군사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일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음욕대로 간음을 했으며 자신의 간음을 가리기 위해 우리야를 죽이게 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한 욕심이 생기고 이 악한 욕심이 반드시 죄를 낳으며 이 죄가 나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은 이 다윗의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윗의 사건을 기록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다윗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심각한 죄를 연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터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 자신의 군사들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 음욕에 빠져 지저분한 간음이나 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치졸한 계획을 세우고 이게 통하지 않자 결국 우리야를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다윗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죄가 꼬리를 물고 계속 죄가 점점 더 그 죄가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보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곳을 향할 수밖에 없고 그곳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보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물이 되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과 함께 있다면 나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악한 욕심을 품게 되고 이 욕심이 죄가 되고 이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나는 이미 영적 음욕에 사로잡혀 영적 간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영적 살인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다윗의 치부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나의 보물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고,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 마음과 순종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